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30절입니다. 오늘 내용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백부장의 신앙, 백부장의 신앙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내용 11절로 17절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백부장의 신앙. 여기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그 백부장에게 소중한 자였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낫게 해 달라고 그분께 간청하게 하였다. 여기 백부장, 로마 나라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면은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나라의 백부장으로서 이 치안을 담당하고 무슨 이제 도적이나 또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치리하고 징계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군인도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행정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도 관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세분화가 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것저것 다 해요. 이것저것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명을 거느릴 정도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고향인데 거기에 이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신앙이냐? 자기 종이 죽게 되었어요. 종이 죽게 되었는데 그 백부장에게는 이 종이 소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 참 유능하고 그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 종이 죽으면은 손해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종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그 장로들을 보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알으니까 장로들을 아는 사람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서 간청하여 우리 종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의 신앙 첫 번째로는 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이라고 하면요, 노예와 같아요. 노예. 그건 하나의 가구처럼 매매하고 팔고 사고. 그러니까 그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 노예. 우리나라 옛날에 머슴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완전히 참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또 죽게 생겼다고 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 고쳐달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에이 그건 종 하나 죽거나 말거나 그거 아무 값이 없는 건데 이 백부장은 종 하나라고 할지라도 소중하게 인권을 존중하고 인생을 존중하고 한마디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다. 동물이 아니다. 짐승이 아니다. 무슨 물건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이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여자라고 차별하지 말고 또 특별히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뭔가 그냥 좋아 보이고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앞에서는 벌벌 떨지는 않지만 좋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저기 아프리카에서 왔다. 또 어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은 괜히 무시하고 그 사람 앞에서 의시되고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 이 백부장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해주는 신앙이에요. 존중해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전에 살색이라고 했으면 살색. 살색이 도대체 무슨 색이에요? 살색. 살색이 무슨 색이에요? 우리 황인종은 하여튼 우리 피부색, 그 살색이라는 말 이제 안 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의 살색하고 우리 동양 사람이 살색하고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살색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근데 여기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도 치료해 줄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각색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종도 죽을 병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는 이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종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병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간청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5절에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을. 이게 종교적으로도 지금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데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그 백부장이 친구를 보내어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수고하지 마소서.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이 너무나 황송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구세주인데 백부장의 집이 그래도 남의 집보다 훨씬 좋습니다. 가장 좋을지도 몰라요, 그 동네에서. 그런데도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고 하는 건 너무 황송하다. 그래가지고는 감히 우리 집에 모시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7절입니다. 네, 7절에 그래서 제 자신은 주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낫게 하소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나을 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천지에 무엇이든지 명령에 순종하라. 태양도 멈출 걸 믿고 그 다음에는 달도 멈출 걸 믿고 말 한마디면 풍랑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풍랑도 잔잔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손잡고 일어나게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손잡고 달리다굼 하고서 일으킨 데도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어떻게 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출 수 있고 풍랑도 손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줬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아만 군대장관이 있죠? 나아만 군대장관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가라. 그러니까 나아만 군대장관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래봬도 군대장관인데 선지자 주제에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
당처에다가 이 환처에다가 손을 대고서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고쳐줄 줄 알았는데 말로만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궈라. 우리나라 강은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하가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시키면은 나을 것 같으면은 어려운 일도 하겠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서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돼. 그렇게 그게 안수하지 않아도, 약을 바르지 않아도, 그냥 말로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물에서 7번 잠금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백부장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자,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에요? 종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병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꼭 집안에 오시지 않아도, 그 전에 집안에 모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자기는 참 겸손하고 이런 믿음이고요. 끝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참 말씀만 해도 여기 와서 안수하지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냥 말씀만 해도 다 나을 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이 백부장의 신앙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죽은 그 청년을 살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그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 성읍에 많은 무리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주께서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네,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여긴 가버나움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이에요. 예수님이 사방에 전도하러 다니시고 말씀 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근데 나인이라는 성에 갔더니 어떤 상여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관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거기 13절을 그랬죠.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전 과부가 남편도 없는데 그 의지하고 살던 아들마저 무슨 병인지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고 통곡하고 그 관을 따라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그리고서는 여기 14절에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던 자들이 멈추어 섰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므로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였다. 그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통곡하고 울고, 자,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이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영우호걸이나 절세가인이나 이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안 봐주고 진시황도 50세에 죽고 나폴레옹도 50몇 살에 죽고 알렉산더 왕은 33살에 죽고 이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짓고 우리가 태어나서 죄짓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괴로움 많고 슬픔 많고 이 사망의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 죽었더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다시 생명이 살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고 구원해 주시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와 같이 부활과 생명은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3번 살리셨어요. 3사람을. 아침에 말씀한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3사람을 살렸는데 이걸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능력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본으로 3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도 산다.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딱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청년을 살려주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18절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요한에게 전하니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불러서 주께서 보내어 묻게 하시기를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여기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보지도 않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고 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이 찾아보지도 않아. 신방도 안 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어요. 이거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또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인가? 감옥에 갇히면서 너무 큰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의심이 들어왔어요. 의심. 이게 신앙의 잠이 든 거예요. 신앙의 잠. 이렇게 위대한 종도 종종 시험에 들고 신앙의 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이와 같이 참 이 세례자 요한도 지금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고 신앙의 잠이 든 거예요. 신앙의 잠이 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가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해줘라. 보고 들은 대로 말해줘라.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맹인들이 보고 앉은 맹인들을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이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대로 가서 말해주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맹인을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기 앞에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그대로 말해주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믿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구세주구나. 그리고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죽은 자를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귀머거리 못 고쳐요. 맹인을 못 고쳐요. 예수님 말고는. 나병 환자 예수님 말고는 고칠 길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보니까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하고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둑 잡는 사람을 누구예요? 도둑 잡는 사람. 세상에서. 누가 도둑을 잡죠? 우리 청년들. 누가 도둑을 잡아? 네? 경찰이죠. 경찰. 도둑 잡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경찰이야.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누구예요? 네.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선생님이에요.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해주면 누구예요? 의사. 맞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막 살리고 병자 고쳐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거 보니까 구세주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야. 야, 우리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믿을 수 있었던 거죠. 23절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른 채 해도 또 예수님께서 금방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넘어지면 그 사람은 그 복이 없어요.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24절에 요한의 사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게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자, 여기부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세례 받으러 갈 때, 또 세례 요한의 말씀 들을 때에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조가 있는 분, 대쪽같이 지조가 있고 정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로서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꿋꿋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사치스럽게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옷 입었죠?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약대 가죽. 그리고 음식이 뭐 먹었죠? 음식? 메뚜기 먹고 그 다음에 석청, 야생꿀 먹고 이런 거 먹었어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검소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낮아지고 사치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왕궁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참 검소하고 이런 신앙이. 그 다음에 26절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구약시대 어떤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선구자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예수님을 소개하긴 소개했지만 예수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소개했습니다. 27절에 이것이 그 사람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니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신을 보낸다. 그가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예수님이 선구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서 6개월 먼저 와가지고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시키고 온유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소개해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애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자, 이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28절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헤롯 왕을 이렇게 책망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 시대를 가리켜요. 지금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진리를 받고 깨달은 면이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 알아요. 우리의 구주이신 거 알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몰라요. 물론 앞으로 고난당할 건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제사장들이 고소하고 가룟유다가 팔아버리고 몰라요. 또 살아날 건 알긴 알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무덤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거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오늘날 교회 시대에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네, 압니다. 알아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제비를 뽑고 이거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어린아이도 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신 거 알고 12번 보여준 거 알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의 진리가 되게 많아요. 구체적인 진리가. 그거 우리는 다 안다고. 초등학생도 알아요. 성경 배운 사람 다 알아. 근데 세례 요한은 몰라.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만 알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그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진리를 소유한 면에 있어서는 신약 교회 시대에 우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많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인격과 주를 위해서 충성한 그런 믿음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까마득하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격, 사랑, 믿음, 충성,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당하고 이런 인격과 그 믿음 지킨 것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죠. 순교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큰 자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작다. 뭐가 작아요? 진리. 우리는 진리를 세례 요한보다도 많은 진리를 소유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재림한다고 하시고 이런 진리를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풍성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오늘날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슬람 세계에도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도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도 신앙의 자유가 있긴 있지만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 놓고 전도하고 감사해요. 선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날 또 특별히 진리를 많이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감사해요. 그러면은 세리와는 우리보다도 적은 진리를 가지고도 순교당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세리원보다도 얼마나 많은 진리를 가졌는데 세리원보다도 더 많은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잘 지켜야 되겠죠. 그거예요. 세리원. 물론 세리원이 구약의 성도보다 나아요. 진리를 소유한 면에. 그러나 세리원보다 우리가 더 고귀한 고상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리원보다도 구약의 성도보다도 더 좋은 재료를 가진 우리들이 더 좋은 건물을 믿음의 건물을 쫙 지어야 돼요. 옛날에는 나무로 집을 졌어요. 나무를 집어져가지고 나무 가지고는 기껏해야 한 5층? 5층도 많이 짓는 거야. 나무. 5층도 많이 짓는 건데 지금은 세멘트, 자갈, 모래, 철근 이런 거 가지고 몇 층도 져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게 몇 층이야? 우리 학생들 누구 알아요? 저기 뭐 두바이의 부르즈 칼라프인가? 부르즈 칼리프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제일 높은 빌딩이라는데 세계에서 뭐 하여튼 우리 여기 롯데타워는 123층에 555m예요. 외우기도 쉬워. 1, 2, 3층에 123층에 555m야. 롯데타워는 그렇게 지을 수 있다고. 우리도 구약시대는 나무 가지고 집을 짓는 거야. 신약시대에는 철근, 세멘트, 자갈 이런 걸로 집을 짓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1층 져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100층도 지을 수 있는데 신약시대에 오늘날 믿음의 집을 100층도 지을 수 있는데 구약시대처럼 구약시대보다 그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1층만 딸랑 져놓고서는 됐다 하고서는 교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100층도 질 수 있어요. 재료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해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오른쪽에 써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이 되라. 구약시대는 이거 엄두도 못 냈어요. 그냥 우리끼리 유대인들끼리. 이제 신약시대에는 전 세계를 향하여 수십억이 예수님을 믿고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순교도 불사하고 죽어도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영광이다. 구약시대 순교당한 사람 얼마 없어요. 구약시대 복음 그냥 그 유대나라 중심이야. 순교당한 사람 얼마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 세계에 그리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세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수천만 명, 수억 명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요. 신약시대에 이런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세례원보다 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또 참 천지의 대주제인 것을 믿고 어떤 병도 떨어져 있어도 고쳐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종조차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죽었을 때 심히 통고하고 가슴이 아프고 울고 통고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그 청년을 살림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행복이 넘친 것처럼 우리도 사망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의 견고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주었사오니 세례원보다 나은 진리 이걸 가지고 더 좋은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